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가 올 한 해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영향력은 넓게라는 그러한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우리가 영혼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에는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부흥, 회복,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국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비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비밀이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 시간 관리법,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그 소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선택할 때에는 음식을 먹을 때 제가 먹고 싶은 것, 막 당기는 것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은 저에게 영양분이 되어집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읽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읽으면은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게 되어지면서 제가 시간 관리에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 관리에 관련된 그러한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442 시간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과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을 다룹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를 꼽는다면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에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은 창업한 빌 게이츠를 갖다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관리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간을 관리하는 데에는 목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시간이 관리되어져요. 예? 목표가 없으면 시간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간 관리는 사랑에 빠지기와 같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라고 할 때 시간 관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목표, 이러한 목표가 있게 되어지면은 시간이 관리되어진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일론 머스크는요, 이 전기 자동차 하면은 최고로 꼽는 것이 바로 이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가 이 테슬라에 집중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또 그가 또 우주 사업에 손을 대게 되어지는데, 보통 로켓을 발사하게 되어지면은 일단 로켓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우주를 가게 되어지는데 그 비용을 낮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일단 로켓을 어떠 하든지 간에 재활용하자, 다시 재사용하자라고 해가지고 그가 이 사업에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이 테슬라 그 회사,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또 우주 사업, 여기에 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표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시간을 관리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를 창립하여서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목표는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목표는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서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인격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갖추어야 될 그 덕목을 그는 13가지를 목표를 정하게 되어지는데 한 주 한 주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겸손, 그 다음에 또 다음 주는 또 순종, 이러한 형식으로, 또 그 다음 주는 절제, 이러한 형식으로 인간이 갖추어야 될, 반드시 인격적으로 완성을 이루고자 할 때에 갖추어야 될 그 성품과 관련하여서 한 주 한 주 목표를 정하여서 그것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선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2024년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목표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들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목표가 흐릿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다음 세대 공동체, 그 다음에 또 선교 공동체, 그 다음에 또 한가족 공동체, 이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 일꾼을 세우는 것, 신앙의 엘리트를 세우는 것, 교회의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우리들의 교회가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의 그 목표는 분명해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어져야 하냐면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목표와 관련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에게로 그 복음이 확장이 되어져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로 확장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목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 가냐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이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사울은 그의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갈라디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는 몇 명이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그 12명을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교훈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도 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냐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그들을 살리라고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냥 세워졌느냐? 이 사울을 세우는 그 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세우는 데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 되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 말고, 그 거짓말하였던 그 아나니아 말고 사울을 세웠던 그 아나니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바울 되게 했던 그 아나니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전도회에서 장학생 이번에 3명을 선발하였는데 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또 장학 증서를 또 수여하게 되어지죠. 이 일도 정말로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아나니아.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의 예배를 보게 되어질 때에 젊은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러한 그 예배가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가 되니까? 아나니아가 되어지니까 우리들의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나니아를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 예?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구원받고 나서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만 하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러한 말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시냐면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십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누가 있다고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요 다메섹 그 도상에서 밝은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그때부터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눈앞에 뭔가 비늘이 딱 이렇게 쳐져 있는데 전혀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 중에 사는 것이죠. 같이 가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겨우 다메섹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시내로 들어가서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사울에게 환상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이 아니에요.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줄 때에 그것을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환상 속에 나타나신 그분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는데 아주 그 1.6km 정도 되어지는 아주 고든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고든 길이 있는데 그 반듯한 그 길 끄트머리에 유다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다소가 고향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기도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지금도 있어요. 아주 곧죠. 옛날 길들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아주 좁은 길인데 아주 반듯하게 쫙 뻗어져 있는 그러한 그 길입니다. 그리고 저 끄트머리에 유다의 그 집이 있고 지금은 그 유다의 그 집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그 건물을 지금은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나니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데에 누구와 누가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그 다음에
사울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되셔서 하나님이 두 사람이 만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그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미 없는 만남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선하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사울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적 편견을 기도로 극복하라. 그런데 사울 하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 그 70명 중에서 12제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전도 보냈던 그 70인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 무리에는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 제자 중에 있었던 아나니아가 어디에 가게 되어지냐면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곳에 가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 가게 되어졌고, 다메섹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무리들 중에서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당시에 이 사울이라고 할 때에 모든 그런 그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각 지역에 예루살렘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놈이 있는데 그 놈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교회들 다 문 닫을 판이다. 예수 믿는다 소식이 그 사람에게 들리기만 하면은 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러한 소문이 딱 이렇게 인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라고요?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13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적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니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왔는데 지금 다메섹 교회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울 왔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들었고 사울이 지금 다메섹 교회에 들어오면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혀갑니다. 이러한 그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와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사람들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그 편견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편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을 세울 수 없죠. 편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편견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우개로 지워야 됩니까? 저기 보니까 편견 지우개가 있네요. 편견 지우개.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들의 교회에서 저 사람을 교사로 세우면 안 돼. 우리들의 교회에서 저 사람을 권사로 세우면 안 돼. 우리들의 교회에서 저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안 돼. 뭐 이러한 그 편견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 이러한 그 편견이 있잖아요. 이 편견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사람을 세울 수가 있죠.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편견이 지워져요.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지우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한 도구로 쓰시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감동적인 그런 그 장면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3절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축복하라.
예.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는 누굽니까?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와 같은 그 사울에게, 예? 형제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제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너도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형제여, 예? 사울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안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있죠. 아나니아 기념교회에 가면은요, 지금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나니아, 그 다음에 안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 그 다음에 또 1, 2, 3차에 걸쳐가지고 유럽을 전도한 그러한 사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누가 세워져요?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가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이 사건을 갖다가 그대로 현대로 가지고 와서 1800년대에 미국이 막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무디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를 세워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디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될 수가 있습니까? 킴볼이 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무디가 교회를 왔는데 무디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성경도 없고요. 그리고 글자를 모르는 그러한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킴볼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에게 성경을 사주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 무디가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날 때마다 무디에게 기도해 줍니다. 자주 그 무디의 머리에 손을 얹고 무디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무디는 불세출의 그런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무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무디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될 수가 있습니까? 킴볼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될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는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장학금을 받는 우리 오늘 한 명이 안 왔는데 우리 이 3명의 친구를 마음껏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바울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무디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